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사람의 짧은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제50회 청룡 봉사상 주인공 인상 최필금 씨에 관한 잠깐의 기록을 소개합니다. 30년째 서울 고려대 앞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필금 씨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29일 고려대에 1억 원을 기부했다. 1985년 유정하숙을 연 최 씨는 하숙생 10명에서 시작해 현재 100명에 이르는 하숙생을 받고 있다. 하숙집과 함께 식당을 운영해 본 돈으로 2007년부터 고려대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최 씨는 2010년에 1억 원을 내놓은 데 이어 2016년에도 1억 원을 개척했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23살에 상경했고 30살이 되던 해 새를 얻어 하숙을 치기 시작했다. 반평생 하숙생을 받은 셈이다. 30년간 하숙집을 거쳐간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생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는 최 씨는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한없이 부러웠다고 한다. 나는 학업을 마치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하숙생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보살펴주는 일에 큰 만족을 느꼈어요. 최 씨는 2010년 고려대 사범대 준공식 때 10억 원을 기부한 한 할머니 이야기를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최 씨가 기부한 금액은 2억 4,700만 원이 넘는다. 2005년부터는 인근 종암중학교와 숭례 초등학교의 소년, 소녀 가장 20명에게 총 400만 원을 후원하고 매달 생일을 맞은 지역 독거 노인을 초청해 불고기를 대접하는 등 기부와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1986년 유정하숙의 하숙생이었던 변호사 조영봉 씨는 하숙생들의 빨래가 욕조에 넘칠 정도로 많아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늘 따뜻한 분이었다며 친구를 데려와도 눈치 주지 않고 밥을 듬뿍 담아줬다고 회고했다. 최 씨는 하숙집 방 3개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내주고 있다. 고려대에 기부금을 전달한 최 씨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숙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곳이며 고려대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세상에서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위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주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 비울 줄도 안다면 그의 빈손에 더 큰 행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도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성경 주석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주석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동정적이다, 자비롭다, 자애롭다,
참 이 세 단어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동정적이다, 자비롭다, 자애롭다. 우리는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좋아합니다.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나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인간을 향한 능동적인 선행이다. 그것은 자비로운 행위의 형태를 취할 때까지는 거의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인간을 향한 능동적인 아주 적극적인 수술, 아주 적극적인 선행을 베푸는 것인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의 형태를 취할 때까지는 거의 가치가 없다. 뭐예요?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행위, 또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선행을 취할 때까지는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 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되고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완전히 펼칠 때 그 단어가 나에게서 완전히 가치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메투엘리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비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려는 자애롭고 경건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행위를 뜻한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자애롭고 경건한 마음을 정말로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 사용된 본래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으로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정신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침내는 그가 느끼는 슬픔, 고난, 모든 것을 같이 마음으로부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긍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 어떤 뜻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1만 달란트가 등장하고 있죠?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금액 같습니까? 한번 좀 크게 잡아보세요. 배포 있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면 족하겠습니까? 1조 원? 아, 예, 그래도 배포 있습니다만 좀 1년 동안 일하는 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1만 달란트인데 얼마나 금액인지 알려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집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1데나리온은 어떠한 가치를 가졌습니까?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천일, 즉 20년의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를 계산하면
복잡해서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돈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쭉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산출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나온가 봤더니 20만 년 동안 일해서 받을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돈으로 조금 쉽게 계산해 봤더니 한 6조 원이 나타납니다. 6조 원. 우리가 빚진 사람이 6조 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6조 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예요? 탕감해 주었다. 빚진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큰 금액을 탕감해 주는 임금은 어떻습니까? 더 대단합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이 등장하는 이 신하는 자기 평생이 아니라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한 번에 뭐 했어요?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임금의 그 앞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걸음이 어떻게 갔을까요? 콧노래 부르면서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일을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에? 완전히 그는 아마 발걸음을 벌쩍벌쩍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는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한 사람이 보여요. 봤더니 누구예요? 에? 누가 보입니까? 저 사람 나한테 저 돈 빌려간 사람이네. 당신 이리 좀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뭐를 잡고요? 목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멱살을 언제 잡습니까? 에? 싸워도 보통 감정 가지고는 멱살 함부로 안 잡습니다. 그러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을 그 멱살을 잡은 이유는 나한테 뭐를 졌기 때문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진 자들은 그 채주 앞에 가면 쩔쩔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딱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자, 자기는 방금 전에 임금한테 얼마를 지금 탕감받고 왔습니까? 예? 1만 달란트, 약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지금 탕감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따져봤자 한 6천만 원밖에, 우리 일당으로 한 이렇게 따지면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 6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6조 원에 비교하면 그건 뭐예요? 정말로 세 발의 피다 그럽니다. 세 발의 피. 정말로 그런 사람을 딱 멱살을 잡고 어때요?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방금 전에 임금이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하고 내보냈는데 불과 자기한테 약 6천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 멱살을 잡고 감옥에 보냈다는 말을 그 신하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저럴 수가 있나? 가서 임금한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방금 전에 그 탕감시켜서 보내준 사람이요,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멱살을 잡더니 감옥에다 넣어놨습니다. 임금이 또 기가 막혔던지 예수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오늘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예? 옆 사람입니까? 납니까? 나예요,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있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감히 가치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건만, 우리는 과연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권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근저의 빛을 탕감받았으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 권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줄 권면이라서 제가 지금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손 들었습니까? 아,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더 들어갑니다. 실물교훈 25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가 없다. 혹시요, 우리 중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너무 힘들다.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그러한 강팍한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있다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말씀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부부 중에 나는 문제가 없고 완전히 잘 맞는다는 부부 있냐고 없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제대로 맞는 부부 한 부부도 없다고. 다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말로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집에는 갈등 하나도 없고 매일 천국이라는 가정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부부간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가정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 항상 이르러 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위그돈 씨의 사탕가게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들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폴 빌리어드라는 작가가 쓴 위그돈 씨의 사탕가게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래 내용은 작가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며 자기 가게에 온 어린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를 갖다 글로 남긴 것입니다. 본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폴이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열대의 가게에 한 6살과 5살 되는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폴이 팔고 있는 이 물고기들은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열도들이라 아주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에서 직접 수입해서 온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한 쌍에 $5 이상 되는 그러한 아주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한참 와서 이렇게 이걸 보더니 몇 마리 살 수 있지요? 하고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얘들아, 이 물고기 아주 비싼 거야.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네, 돈은 많아요. 폴은 아이들이 원하는 열대어를 이렇게 애들이 고르는 대로 담아서 물 담고 비닐봉지다 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물고기 아주 조심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랬더니 같이 온 사내 아이가 자기 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네가 돈 드려. 알았어. 여자아이는 돈을 꺼내는 걸 봤더니 5센트짜리 백봉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화 1개를 꺼내가지고 주인인 폴의 손에 놓아주었습니다. 폴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건 물고기 이거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많은 물고기를 갖다가 담은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인이 그냥 당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했던지 어떻게 이야기해요? 돈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조금 남는다. 거스름돈을 주마. 폴은 여자아이의 손바닥에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더니 마누라가 애들 나가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애들에게 물고기를 얼마에 주었는지 알아요? 그러자 폴은 대답합니다. 대략 $30쯤 될 거예요, 물고기 값이. 그러나 달리 어쩔 수가 없었어. 폴은 아내를 곁에 앉게 하고 벌써 50년이나 된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의 어머니는 폴을 데리고 시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아올 때마다 사탕 가게에 들려서 사탕을 사주곤 했습니다. 가게 주인 위구돈 씨는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참으로 인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폴이 엄마하고 와서 사탕을 계속 사가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하루는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엄마 없이 내가 가서 사탕 사올 수 있어. 그 가는 길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서 돈을 모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가 이제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그날 사탕 가게를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위그돈 씨가 이렇게 보니까 너 오늘 왜 혼자 왔니? 예, 저 오늘 혼자 왔어요. 그러더니 사탕을 엄마가 담듯이 봉지 하나 가지고 이거 담고 저거 담고 한 움큼을 담았습니다. 그러자 위그돈 씨가 이렇게 보면서 말합니다. 야, 이거 너 살 돈은 있니? 저 돈 많아요. 그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은박지를 꺼내고 거기서 돈을 꺼내는데 보니까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체리씨 6개를 꺼냅니다. 체리씨 6개를 꺼내갖고 이 할아버지 손에 갖다 올려주면 돈도 아니고 체리씨.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것도 하나의 돈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체리씨 6개를 받아던 위그돈 씨는 이렇게 보더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거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돈이 모자란가 봐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돈이 조금 남는구나. 거스름돈 주마.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이 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체리씨 6개 내고 사탕 한 봉지 들고 오히려 돈 2센트를 들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된다. 배탈이 나고 이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위그돈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그 박하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어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그돈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왜 이 아이들에게 2센트 줬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사탕집에 가서 체리씨 6개 가지고 왔더니 사탕 한 봉지와 그 할아버지가 2센트 준 것을 나이 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기 집에 그 물고기를 사러 온 그 아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몇 센트를 주었어요? 2센트.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그 2센트를 이 아이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받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손을 또한 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정말로 긍휼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긍휼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단어는 부부 간에도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필요하고 친척들 간에도 필요하고 이웃들 간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증언보감 1권 303쪽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잘못이 많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므로 서로를 취급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약점을 다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서 닿는 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와서 그렇게 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특별히 뭐예요?
우리가 모두 잘못이 많고 곧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저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뭐 하지는 않는다고요? 정죄하지는 않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함이 매일매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나쁘다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그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켜 화목에 봉사를 하도록 하신 영혼들을 본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얘를 과연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인가 하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도와주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도움이 필요된 자이면 긍휼한 마음을 품고서 그를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봅시다. 성경 주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이나 심판의 날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황금률의 원칙,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황금률의 원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그 보답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식에 모두 적용된다.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취급을 거의 받지 못한다. 맞지요? 오늘날 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뭐예요?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야비한 사람은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막 목청 높여서 큰 소리 치면 상대도 어때요? 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 화를 내야 될 때에 화를 내지 않고 참을 때 상대들도 나를 어떻게 해줘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도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상보훈 23쪽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적 즐거운 만족이 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느끼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희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네, 제가 바로 전 교회에서 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지요. 안식일 오후 시간에 키가 이만한 아저씨 한 명이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목회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하고 선교장 장로님하고 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딱 와서 목사님 면회 좀 합시다. 예, 그러지요? 바로 목회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이 양반은 하모니카 하나 들고 정말로 거의 저희 눈에는 거의 거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장로님한테 목사님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자주 오고 해봤자 조금씩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말하기를 제 기억에 쌀 한 2가마인가를 이렇게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더 갚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선교장님을 물어, 장로님 이 양반이 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목사님 한 20만 원은 좋게 줘야 되겠는데요? 제가 교회 와서 저에게 교회 자주 오잖아 저런 사람들, 근데 또 그렇게 배포 있게 돈 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한테 줘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내 수중에 돈을 넣고 은행에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양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기도를 잘하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기도를 이렇게 잘하노? 그리고 이 양반을 데리고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그것도 또 제 비상금 통장이 또 따로 있으니까. 예. 예, 다 알아요.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제가 그 2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 양반 바로 옆에 놔두고. 그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 5만 원 더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나하고 20만 원 약속해, 내가 20만 원 줍니다. 20만 원을 꺼내갖고 줬더니 눈이 동그라면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잘 알 텐데 왜 주십니까? 이제 그 양반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으니까 주니까 가서 예수님 잘 믿고 사세요.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제가 화요일적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데 하얀 봉투가 교회 그 유리문 앞 밑 안으로 딱 놓여 있어요. 딱 꺼내보니까 한 3만 원인가 얼마가 들었어요. 제가 딱 오는 순간, 이거 그 사람이 넣었구나. 저는 그냥 좋다, 이건 틀림없이 당신이 넣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 봉투는 그냥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봉투가 들어오고 또 봉투가 20만 원도 들어오고 막 봉투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선교회장은 아니까요. 저하고 둘 관계니까 선교회장님 틀림없이 제가 봉투 하나 들어와서 약간 그 돈은 내가 해서 했는데 또 들어오니 이제부터는 교회에 입금시킵시다. 갖고 무명으로 해갖고 감사헌금으로 몇 번을 넣습니다. 하루는 이제 우리 청소하는 우리 그분이 딱
봉투를 들고서 고민에 빠졌어요. 누가 교인이 나를 시험을 하고 이거 봉투를 여기다 놔뒀나? 이제 그 청소하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봉투를 가지고서 저한테 살짝 와서, 목사님, 이 봉투를 제가 저 문에서 넣어놨으니까 집었는데 이거 누가 저를 시험을 하고 이거 놓은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알지요. 아, 그 사람이 또 왔다 갔구나. 그래갖고, 아니요, 이건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선교장님하고 저는 잘 아니까요. 아, 이건 어떤 분이 갖다 이거 넣은 거니까 이건 교회의 감사항으로 무명으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몇 번을 넣었어요. 불과 제가 도남동에서 오기 바로 전 얼마 전에도 그 봉투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좀 떠났으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요,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양반이 키는 조그만하고 하모니카 들고 다니면서 하면서 돈 이렇게 좀 하고 하는 분인데, 와, 또 그런 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거짓말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면 10,000원이나 줄 때도 그냥 이거 거짓말인데 하면서 주는데, 그 사람한테는 제 마음속에서 주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냥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런 얼굴도 비치지도 않아요. 그냥 넣고 가요. 야, 제가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 양반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참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또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 집사람 한참 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봉투가 계속 몇 번이고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됐지요. 산상보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고 사람의 생애에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성령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동정심과 자비심을 불러일으켜준다. 그대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동정심과 자비심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우리를 심어주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곧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우주의 자원을 다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자야, 나의 자녀야, 나의 제자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십자가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온전한 긍휼을 이루는 대교원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